말씀은 십자가에 예수님 고난당하기 전에 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간원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심정을 아는가, 오늘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 고난 사건은 아무리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기뻐한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향유의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 중에 지극히 드문데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7절에 이 도둑의 심정을 가지고 은 30에 팔았던 간원 유다가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를 전 재산을 깨뜨려서 부은 이 여인에게 혼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5절,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 향유 깨뜨린 이 여인의 사건을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복음이 전하여진 곳은 어디서나 이 일도 말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복음에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사건을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말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흐뭇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우리는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오늘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늘 그 잔치를 벌리는데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시고 베다니의 동네에서 이 잔치를 베푸신 와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잔치를 베푼 그곳에 오늘 3절 거기 보시면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그랬잖아요.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
가서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카락 닦는 이 사건,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간원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은 화를 거렁내면서 이 사건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6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간원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놀래고 화냈을까라는 사건입니다. 간원 유다가 버럭 화를 내고 낭비한 것은 지금 이렇게 화폐 가치를 따져보면 화날만 합니다. 왜? 그 당시에 군인들의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품삯을 환산해 보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을 사는 5천만 원 되는 수준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한 번의 행위로 쏟아 부으니까 이거는 곰곰 생각해 보면 무리한 행위라고는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사건이 우리 앞에도 현장에서 이것을 쏟아 붓는다고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간원 유다처럼 마음에 기울이는가 아니면 이 마리아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데 기울이겠는가. 여기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난 유다 쪽으로 우리도 말할 확률이 크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쏟아부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간원 유다 쪽으로 마음이 굴렸으면 왜 이러한 것을 허비하느냐에 우리는 치우칠 것이고 마리아 쪽에 기울이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으니까 이렇게 믿고 있을 거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러는데 이러한 행위를 두고 다시 요한복음 12장 7절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만류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마리아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도 이 행위를 보면서 만류하지 않았고 이것을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300명은 더 나눠줄 거 아니냐. 이렇게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거를 만류를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사건 전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근데 죽은 자를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를 깨뜨린 이 장소가 이 시몬의 집, 나병 환자 베다니의 집이었다라고 나와요. 네. 그런데 왜 마리다의 집이 아니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어졌을까? 그래서 많은 우리 주석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거다. 그러면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집에 오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좀 와서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간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셨는데 그 당시 지금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으로 매수로 사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에게도 그 중에 하나로서 은30을 주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향유 사건은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이 3일 뒤에 죽으실 것을 알고 오늘 이 행위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사건을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3천만 5천만 원을 향수를 부어서 사람에게 한 번에 허비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버럭 화를 낸 것처럼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행위를 보면 결국은 그자는 그렇게 선행을 하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한 척했지만 결국은 그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먼 눈에는 몸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오늘 이 사건을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차이죠. 진정으로 마리아가 오늘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려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이 남편의 질병도 치료해줬고 죽은 자를 살려주었고 정말 이것이 무리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일까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300데나리온만 쏟아부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남편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오빠가 죽어가는데 그 3천만 원에 약과서 그것을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마가복음 10장에 나는 이 땅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가셨다는 사건.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하나, 이 틈새에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위협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건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만두어라. 만류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혹독하게 비난을 하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만류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복음 12장 7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서 8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3일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갈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확증이 없어요. 말만 3년 동안 하나님의 제자라고 다녔지만 다 자기들 한 자리 해볼까. 그래서 죽는다라는 이 최후의 만차석산에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돈깨 은 30에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이하에 보세요. 12장 9절, 10절, 11절 다시 보십시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호하니 왜 살린 자를 이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냐 이 말이죠. 이 모든 이적을 다 덮어버리려고 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에서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죽어도 살리라. 너희는 나와 함께 너희도 부활하리라는 이 증인을 없애버리려고. 나사로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반대로 믿었더라. 오늘 이 놀라운 기적과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만큼은 깊이 우리가 깨달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장사를 지냈던, 저들은 장사를 예비했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심정을 알겠냐라는 거예요. 팩트로 사실로만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나의 오빠를 살리고 나의 남편의 언니의 남편의 썩어 문들어가는 그 질병을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값싼 향유의 허비라고 생각하겠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물질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벤트로 행사로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이 나사로처럼 똑같이 언젠가는 부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우리들인데 우리가 멍하니 이렇게 이벤트 따라 살다가 진짜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건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죽어야 하겠는가?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눈을 감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부활절을 무심코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우리의 고난절을 지나서 부활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칭송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의 모든 정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향유의 사건을 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고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 험난의 이 나라의 문제, 며칠 뒤에는 또 총선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믿음의 깊이가 넓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가룟유다에 뛰어났던 수석 제자의 하는 말, 생활 속에 늘 겪었던 오늘 마리아의 심령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향유를 깨뜨린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눈뜨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심정,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욕합을 깨뜨린 심정으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을 아버지 주여 오늘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매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해마다 겪는 아버지 주여 종료주일,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이 아버지 입의 행사가 아니라 2024년의 오늘의 아버지 주여 이 향유를 깨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전적인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여 이 순간 아버지 주여 우리 수술을 앞두고 늘 이은주 간사님 아버지 있습니다. 늘 새벽마다 울며 아버지 간구했던 아버지 주여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또 모든 평강께 성도들 하나님 주여 사업장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직장들마다 하나님 잘 모시고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오늘 잠에서 늘 우리의 심령에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평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협력하도록 하나님 합심해서 눈을 뜨고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주여 또 우리 남양주 전체 아버지 주여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토론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적서적서에 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모든 것을 우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열정으로가 아니라
지성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여 도로란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